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이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배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병이 나은 사람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셨소. 유대 사람들이 물었다.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그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이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사람은 가서 자기에게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에 여러분 마음에 남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정확한 때에 응답하신다고 했죠. 우리의 간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의 간구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부족한 우리 계산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방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옳다 여기시는 방법대로 정확한 때에 확실하게 허락해 주신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얘기도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메시지의 연장선에 있어요. 예. 주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다음 사건은 더 그 의미를 얼마나 더 확대하여서 더 크게 잘 알려주시는가 우린 관심 있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다시 누군가를 고치시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기적은 표적이라 했지요. 예수님이 베드자다라고 하는 우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가셔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고치신 그 사람이 병환을 앓은 연수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38회, 38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날짜, 이 연도, 이 연수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은 사람들의 수명이요, 몇 세나 삽니까? 70세, 80세를 헤아리고 더 건강하신 분들은 90, 100세까지 삽니다. 이 38회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당시 사람들의 수명에 비하자면 거의 다 사는 연수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50세, 60세를 사는 사람은 흔치 않았고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40세 정도를 살다고 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병이 나도 치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고 전염병이 일어나면 그냥
이번엔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그래서 일찍이 어릴 때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일들, 무식하게 나가서 전쟁에 앞서 나가서 쓰여야 했기 때문에 많은 남자들, 아이들, 여자들이 죽고 오랜 연수만큼 살지 못한 것이 과거의 현실이었어요. 예수님 사셨던 1세기 전후에 사람들의 연식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연수가. 그럼 38년 동안 이 병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거의 나면서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소망이 없다 여길 가능성이 아주 높죠. 저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습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셨는데 여러분, 이 38년 된 환자가 그 우물 곁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 우물 곁에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한 사람에게만 우리가 주목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사람을 주님이 지목해서 고치셨지만 이 사람을 포함하여서 여기 우물 곁에 회랑에 모여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들어 누워 있던가 뭐 벽에 기대어 있었던 간에 다들 그 바닥과 벽을 의지하고 있었다. 저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생기가 없이, 이건 사실 물건에게 쓰는 말인데요. 널브러져 있는 느낌이 아니었겠습니까?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냥 사람이 생기가 없이 바닥에나 벽에나 붙어서 널브러져 흩어져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중에서도 차이가 있다면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기어가거나 땅을 이끌고 벽을 부축해서 겨우겨우 걸어가서 그 우물에 있는 물의 혜택을 스스로 조금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곁에 있을 수 있겠죠. 차이가 있다면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환자라고 합니다. 환자. 아프니까 신체의 능력을 상실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주 중병들이에요. 눈이 아예 보이지 않아서 운동 능력이 좀 남아있다 하더라도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다리를 그냥 쩔뚝쩔뚝 저는 수준이 아니라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리에 운동 능력이 없는 사람. 그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자주 만났죠. 중풍병자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중풍병자. 제가 이제 중풍병자가 뭔가 좀 물어보니까 뇌졸중과 뇌에 영향을 받아서 몸에 마비가 일어나는, 어쨌든 결국 몸이 마비되어 가는 사람이거든요. 눈을 비롯하여서 운동 능력을 상실한 이 사람들은 대부분 한마디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상태는,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요? 나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겠어. 여러분, 어려움 겪은 사람들, 크고 작은 실패를 겪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딱 찾아오는 마음은 뭐예요? 난 실패했어.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게 비할 수 없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 말로 바꾸면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여러분, 자포자기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몸에 운동력이 없고 어려움을 겪어서 마음의 자포자기가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몸의 부족함이, 운동 능력의 부족함이 마음의 병에 이르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38회 동안 무능력한 상태로 보냈던 이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질문에 한번 잘 답해 보세요. 여러분 입장이 되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성경 보지 말고 네. 낫고 싶어요? 네. 건강해지고 싶어요? 네.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 우리 읽지 않았을 때 상식적인 대답인데 이 사람의 대답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낫기를 원한다는 말을 합니까? 그런 말 안 해요. 물론 마음에 낫기 원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은 뭔가 자포자기 상태에서 온 좀 뭔가 엉뚱한 대답을 해요. 주여, 저는 이못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답을 해요. 마땅한 답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저를 낫게 해주실 수 있다고요? 낫게 해주세요.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를 아주 낮추어서 자기를 종이라고 여길 만큼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라고 대답했어요. 주님이십니까? 그럼 저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를 이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못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답을 해요. 이 사람들은 겉보기에만 몸이 무력한 상태에 빠진 것으로만 보였는데 생각도 역시 나 이 몸이 건강해지면은 나는 앞으로 나아서 살아갈 소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물물에만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님, 저 우물물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이 구하는 것은 이 우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밖에 구하지 못한다는 거죠. 요즘 AI가 많이 발달했죠. AI가 발달한 시대가 되어서 요즘은 자기 스스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질문하는 능력이에요. 그걸 프롬프트라고 하더라고요. AI에게 아주 효율이 있는 프롬프트를 줄 때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요. 예수님 앞에 주님 뭐든지 구할 수 있잖아요. 주님 저를 낫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보다 더 나은 거 주시면 안 되겠어요? 주님 뭐까지 주실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순진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구하지 못하고 우물물 따위에만 집착하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로 씻어서 그 병을 잠시 낫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물이 동할 때면 아마 물이 이렇게 동한다는 것은 샘에서 새로운 물이 이제 유입되는 거니까 물이 좀 깨끗해지겠죠. 그러면 그때에 먼저 들어가서 몸을 씻는 사람은 낫는다. 여러분 대체로 병은 씻으면 좀 상태가 나아집니다. 여러분 상처가 났을 때 뭐 합니까? 이렇게 상처에 있는 이물질부터 좀 제거하고 치료하잖아요. 씻으면 임시적으로 나아져요. 거기다가 약까지 더하면 좀 더 연장하게 되겠죠? 좀 더 많이 회복되겠죠? 그러나 곧 그 몸은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만 이제 그 몸은 곧 쇠해지고 상해져서 썩어요. 좀 안 좋은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물로는 잠시 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약으로는 혹시 낫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연장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영원히 소망 있게 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저를 완전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완전하신 주님, 저를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보다 더 지혜로운 기도 있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 지혜로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 저를 완전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 기도는 보통 이렇습니다. 큰 상 받게 해주십시오. 큰 상 받게 해주십시오. 외모에 집착한 사람은 얼굴이 좀 잘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제게 좀 이런 핸디캡이 있는데 이런 핸디캡을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저 아름다운 여자가 제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냐면 중2 때부터 좀 많이 앞서갔죠. 중2 때부터 주님 저는요 저 이런 사람이 제 아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중2 때부터 우리 중2 때 분반공부 선생님이 괜한 말을 저한테 해줘가지고요. 그때 그 분반공부 선생님이 신학생이었는데 얘들아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의 관심사를
그 청년 신학생의 자기의 관심사를 아이에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도 해야죠.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지요. 예. 여러분 좋은 아내를 얻으면 인생이 완전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의 숙제가 발생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기도도 합니다. 주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에 앞서서 주님, 빚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사업을 익히는 사람들은 대개 다 빚을 갖고 있죠. 큰 집을 샀다든가 빚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고난을 주는 저 사람들에게 주님 좀 본때를 좀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들에게 보복을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는 게 낫습니까? 반대로 안 하는 게 낫습니까? 하는 게 낫습니까? 그런 기도라도 하는 게 낫다는 게 지난주 주제였죠. 그런 기도라도 하나님께 하세요. 천진한 기도 무엇이든지 하세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의 상태가 훌륭합니까? 완전해져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계속 저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될 텐데, 저 사람이 계속 저것만 구하고 있으면 안 될 텐데, 그렇죠? 예뻐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린 시절의 그 기도가 아직도 50세, 60세를 헤아리면서도 주님 저 예뻐지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예쁘다 그 얘기하게 해주세요. 관심받게 해주세요. 부족한 기도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될 텐데 라고 여겨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목표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주님의 목적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크고 작은 것이 이루어졌거나 혹은 안 이루어졌거나 그 문제에 우리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복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는 것이 우리가 자라나는 오늘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란한 가운데 잠시 몸을 피하셨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저를 누가 고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했는데 주님이 잠시 피하셨던 거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너 깨끗하게 나았지? 너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당신 깨끗하게 나았지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아서 당신의 상태를 더 나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주님이 안내해 주셨어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은요, 죄를 지으면 아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면, 병이 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을까?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지? 사람들이 거꾸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이 난 사람은 두 가지를 함께 고통해야 됐어요. 몸이 아픈 것, 자기가 무기력한 것만 해도 힘든데 사람들의 시선까지 이겨내야 됐던 거예요. 저 사람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요즘도 안 그렇습니까? 저 사람은 조상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저렇게 지금 살면서 시시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조상이 얼마나 잘했길래 나는 오늘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까? 여러분, 그건 거짓 메시지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프거나 고난을 겪는 사람은 두 가지 부담을 함께 겪는데 아픈 것도 속상한데 사람들의 잘못된 평판까지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깨끗하게 했으니. 주님은 그런 얘기 하시지 않아요. 네가 죄 지어서 병났지 이 얘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여서 그 평판에서 자유롭게 했으니 정말 문제인 죄 짓는 사람으로 돌아가지는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몸이 아픈 게 심각합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심각합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팔다리 멀쩡하고 세상에서 모두 부러워할 만한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들이 뒤에서 맨날 죄 짓고 살아가는 뉴스들을 여러분 가끔 보죠? 그 사람 복되다 말할 수 있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돈이 많지 않는 게 나을 뻔했다. 저 사람은 유명해지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평판은 해결됐으니, 네 몸의 문제는 간단한 것은 해결해 주었으니 죄를 짓는 심각함에는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치유하심입니까?
조그마한 문제 간단히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해결해 주십니까? 완전하게 하십니까? 완전하게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난주의 얘기도 두 가지 얘기가 겹쳐 있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설교 끝에 찾아와서 너무 헷갈려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두 가지 얘기를 주님이 겹쳐 놓으셨어요. 이 이야기,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옮겨놓은 요한은요, 예수님의 두 가지 사건을 겹쳐 놓으신 의도를 잘 옮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누가 개입해요?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고소하는 사람들을 찾아오게 합니다. 주님이 이 환자를 언제 고치셨기 때문에? 안식일에 고치셨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일에 이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실수로 안식일에 고치셨을까요? 일부러 안식일에 고치셨을까요? 제 질문은 참 쉽습니다. 뒤에 게 답이야. 일부러 고치셨죠? 일부러 안식일에 오셔서 하셨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법을 어겼다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법에 의하면 두 가지를 어기셨어요. 유대인의 법을 어기신 점에 있어서는 뭘 어겼어요? 첫 번째,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가지 일을 했어요. 어떤 일?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잖아요. 일했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일을 또 했어요. 한 가지 잘못을 또 했어요. 어떤 안식일법을 옮겼습니까? 누군가가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게 만들었어요? 잘 누워 있는데, 누워서 가만히 생기 없이 누워 있어야 하는데, 일어나서 자기를 받쳐줬던 그 자리를 들고 옮겨가게 했기 때문에, 들고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물건을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규칙을 범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규칙을 만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의도를 완전히 법칙 때문에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맨 처음으로 가야 돼요. 맨 처음으로 가자면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집니까? 창세기 맨 앞으로 가면은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과 함께 안식하셨어요. 언제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완전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여러분, 제 말에 답이 있어요. 언제 안식할 수 있었어요?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실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 이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안식이에요. 안식이라는 말이 어렵습니까? 쉼이에요, 쉼. 영어로는 rest,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셔야만 우리는 쉴 수가 있어요.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니 우리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게 없어요. 오늘 마음껏 쉬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자, 예배하자 하는 날로 정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기뻐하는 날이에요. 축제를 벌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정해서 쉬어요. 주일날 쉽니다. 예전에 우리는 좀 강제적으로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요일 날은 공부할 필요 없어. 공부해도 됩니다. 공부해도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짐이 온다면 그런 사람은 공부해도 돼요. 왜냐하면 쉬는 게 목표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셔서 쉴 수 있는 그 완전한 안식을 누가 깨뜨렸어요? 사람이 깨뜨렸어요. 그냥 쉬면 되었는데 마귀가 뱀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너희를 만족하게 하신다더냐 하면서 꿰어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함에 만족하지 않아. 나는 나 스스로 나의 가치를 만들고 나를 완전하게 만들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나 스스로 나의 스펙을 만들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나는 훌륭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 내가 벌어들이고 나는 얻어낼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의 결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을 깨뜨려버리고 자기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결과가 정말 쉼이 찾아왔어요? 쉼이 찾아오지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 하기로 정하고 난 다음부터는 마치 땅에 잘 심겨진 나무가 양분을 받고 비를 맞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땅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 뽑혀서 바닥에 눕혀진 것처럼, 뿌리 뽑힌 나무가 땅에 눕혀지면 어떻게 됩니까? 굵은 나무가 당장 죽지는 않아요. 그 안에 양분이 좀 있으니까요. 그러나 점점점 시들해서 날짜만 헤아리다가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요. 마치 오늘 베즈다다에 있는 환자들이 땅에 누워있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식이 없고 쉼이 없어요. 자포자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은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그러한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일부러 안식일날 찾아오는 이유는 뭡니까? 벌떼처럼 찾아온 유대인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찾아오면 이 유대인들의 법을 범한 줄 알고 그들이 찾아오겠지 주님이 예상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완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안식을 주셨는데 너희들이 깨뜨리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쉬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너희들을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물 안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부족하게 고백했던 이 환자처럼, 38년 된 환자처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그들을 완전하게 하실 예수님을 보고서도 규칙 지키지 않았다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주님은 일부러 안식일 날 이 일을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물 곁에 누워있는 자들이나 예수님이 안식을 범했다고 꼬투리를 잡아 고소하는 유대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를 따라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도 메시아, 곧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그들 모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스스로 찾아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기력한 그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안식일이다. 오늘이 바로 너희 모두를 완전하게 하는 날이다.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 이것은 누워있는 그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를 완전하게 할 하나님이 왔다.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모르고 자기를 완전하게 할 방법을 가지고 찾아서 분주하게 다니실 때에, 혹은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간밤에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시지는 않으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그거 여러분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요.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성령님으로 찾아오시는 거 맞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는
주관적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확실하게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언을 남기셨죠. 그 증언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증언으로 남기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증언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너희를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너희 모든 부족한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놓았으니 너는 내 앞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 안에서 쉬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디에도 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잠시 씻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보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완전한 안식, 참된 쉼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항상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과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